네, 하나님 말씀 봅시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좀 넘겨주세요. 시연자매님. 네.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지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스불론 자손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 가지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르우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르우벤 부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술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시므온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갓 자손 지파 부대는 루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뒤따라 고앗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부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므낫세 자손 지파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베냐민 자손 지파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의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단 부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아셀 자손 지파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지파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번 좀 나눠보죠. 나를 가장 성숙하게 한 일은 어떤 거였는지, 나를 가장 성장하게 한 사건은 어떤 거였는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한번 나눠볼게요.
네. 자, 인간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성숙을 하면서 커갑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이룰 성자 그리고 길 장자를 써서 이루어서 길어지다 또는 완성되어 자라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rowth라는 단어를 쓰죠. 동시에 성숙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룰 성자에 익을 숙자를 사용합니다. 성숙은 이루어 익다 혹은 완전히 발달하여 익은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일을 보면 과일이 크기가 커질 때가 있죠. 그 크기가 커질 때가 성장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진 과일이 먹기 좋게 단맛으로 바뀌는 시기가 있죠. 그것이 성숙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키가 커지고 몸이 커지고 지식이 커지는 것을 growth,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가 어른다워지고 그리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인간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보통 신앙의 성장은 매일매일 우리가 읽는 말씀 또는 주일마다 반복되어져서 드리는 예배들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매일매일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학교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반면에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 mature해진다라는 것은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련회는 성장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 성숙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커왔던 것, 알아왔던 것을 더 깊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을 성숙시켰던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아마 그것은 나를 조금 힘들게 했던 사건들 또는 나를 조금 어렵게 했던 사건들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그 여행 유튜버라고 했죠. 여행 유튜브. 그래서 이제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 여행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이제 광야 여행을 시작해요. 성막도 완성했고 이제 텐트 치는 방법도 배웠고 언제 모이고 언제 흩어지고 뭐 하는 모든 사인도 다 정했어요. 제사장도 다 세워졌고 레위인들도 세워졌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행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12절에 없네요. 12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발을 해요. 근데 이 출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출발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냐면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달력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3개월째쯤 되는 때에 영어 성경이 훨씬 정확한데 3월 1일쯤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3월 1일쯤에. 그리고 오늘 시내산을 출발하는 날짜가 며칠이라 그래요? 두 번째 해 2월 20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시내산에 3월 1일 날 도착해서 다음에 2월 20일 날 출발하니까 대략 11개월 동안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기분,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해서 바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피로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파리때 뭐 메뚜기 때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죽는 일들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무슨 패배자처럼 진 사람처럼 나온 게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승리를 기뻐하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또다시 큰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이 바람을 부셔서 홍해바다의 땅을 다 드라이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건넌 그 땅에 물이 다시 닫혀서 이 바로의 군대가 거기서 모두 죽게 되죠. 그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그때의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험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잠겨 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18절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서 지금 이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분이 지금 어떻겠어요?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겠죠.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우리는 내일이라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1개월 동안 광야에서 멈춰 있는 일이 일어나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 큰 기적을 베푸셨고 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그 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그것도 언제 갈지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처음부터 11개월 동안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야, 구름기둥 뜨면 가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그럼 이스라엘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왜 안 가? 언제 가지? 하나님이 지금 일을 안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나온 건가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 스스로 신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신이 일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분명히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던 일이었는데, 분명히 그게 가능한 일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결혼하는 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모으는 거, 내 인생의 계획들을 내가 세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 분명히 내가 노력했고 기도했고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 전까지 모든 일들은 다 도와주셨는데 특별히 도와주시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안 가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야, 11개월만 있으면 갈 거야. 11개월만 기다리면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막을 때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11개월 동안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겠죠. 한 발짝도 못 나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11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의 제도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광야 여행의 준비를 그때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 여행을 출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9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짧은 나팔 소리가 삐삐삐삐 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아요. 아, 지금 전쟁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무언가 휴식해야 될 때가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 어떤 리더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어떻게 텐트를 쳐야 되는지, 텐트의 방향은 어디여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딱 멈춰서면 각자 자기의 텐트를 쭉 쳐요. 그래서 다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야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이 천으로 다 덮으면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고앗 자손들이 와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아크 오브 커버넌트, 이 언약궤를 들고 출발하죠. 그러면 유다 지파부터 쭉쭉쭉 짐을 싸가지고 쭉 따라가요. 그들이 광야에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11개월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개월의 시간이 없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광야에 들어가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잘 갖춰서 그래서 필요한 대로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한 5, 60명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5, 60명 청년들도 움직이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임원들이 여러분들 막 리딩하면서 막 제발 수련회 빨리 등록해 주세요. 제발 빨리 수련회 등록해 주세요. 오늘 폭삭수가 수다. 빨리 등록해 주세요. 빨리 등록해 주세요. 우리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그게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그거를 계속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요? 왜 안 가? 왜 안 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여러분 신명기 이 8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중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으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지 못하게 하실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숙시키시는 시간이에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결혼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 여러 번 했으니까 최근에 이제 있는 이슈가 이제 비자 이슈잖아요. 저한테. 저 2008년도에 호주에 왔어요. 지금 17년을 있어요. 17년 동안 비자가 없이 호주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비자가 없는데 17년 동안 버티는 사람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막으실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왜 하나님은 막으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돌아가길 원하시는 건가? 그러면 왜 길을 열어주시지?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러면 왜 길을 안 열어주시지? 힘든 건 없어요. 뭐 한 17년 비자 없이 있다 보니까 힘든 건 없어요. 그런데 답답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예를 들어 17년 후면 비자가 나올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럼 인생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런 말씀 하나도 없이 1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막으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인 거. 비자 주면 여러분 떠날까 봐 하나님이 저한테 비자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비자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저는 아마 호주교회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호주에서 살면서 호주교회에서 한 번쯤 사역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어쨌든 호주에서 공부했고 호주에서 살았으니까 호주교회에서 한 번쯤 사역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자가 일찍 해결됐으면 호주교회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한국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저한테 선택권이 생기는 거니까 아마 제가 너무나 그리워하는 그 한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일은 여기에 붙잡아 두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저를 성숙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바꾸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요. 아마 나중에 때가 돼서 비자가 나오면 영주권이 나오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깨달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막으셨는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막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다리게 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는데 나는 쉽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숙시키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미안해 근데 아직 아니야. 네. 네,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요. 네.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제 성장의 때예요. 성장의 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래요? 드디어 11개월 만에 가라라고 얘기해요. 가라. 드디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드디어 출발하면 여러분 와 드디어 가는구나라고 기쁠 것 같아요? 아니면 가기 싫은데 그리고 귀찮아할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10년 동안 이제 살면서 보니까 한 7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윙우드에 있다가 버우드에 있다가 박스힐에 있다가 인천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의정부 갔다가 지금 이제 마운트웨블리에 있는데 항상 처음 이사를 가면 안 사요. 언제 또 옮겨야 될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것들만 필요한 것만 갖자.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이제 조금씩 불편해지니까 하나하나씩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사해야 될 때 되면 또 짐이 이만큼 늘어나요. 그러면 그것도 다 정리해서 버리고 또 이사해서 가서 아직은 여기가 우리의 최종 저건 아니니 이제 아껴서 살아보자. 그래서 또 살다 보면 또 쌓여요. 그리고 또 이사해야 될 때가 되면 너무 귀찮아요. 저는 오늘 갑자기 이제 11개월 만에 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살면서 처음 한 1, 2, 3개월은 떠나갈 준비를 했겠죠.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익숙해졌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이제 식탁을 세팅해 놓고 침대를 세팅해 놓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이쪽 보면 안 되는데 네. 아이들이 주변에 이제 어디를 가면 놀 수 있는지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12개월 만에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가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큐티로 넘어가는 순간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뭐 하냐면 불평이에요, 불평. 말씀이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하니. 여기에서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원망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상상하기로는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가기 싫다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편하다고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아무리 이 광야에 익숙해졌다라고 해서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서 먹는 거하고 가나안 땅에서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맛있겠어요? 어디가 더 편하겠습니까?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광야에 아무리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발자국을 내딛어야,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가야, 다리가 아프더라도 힘을 내야, 지치더라도 힘을 내야 가나안 땅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가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나요. 성장. 하나님이 가자고 했는데 힘들어도 가면 그때 내가 무언가 도전을 받고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5년 이제 신학교 공부 한 6년 정도 했어요. 6년 정도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돈을 한 10만 불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을 한 1억 정도 썼어요. 그래서 저 되게 돈 없거든요. 저도 돈 없고 저희 아내도 돈 없고 돌아보면 어떻게 그 돈이 나왔지?
싶어요. 물론 가족들이 도와주기도 했고 또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기도 했고 저희가 정말로 뭐 망고도 못 사 먹고 사과도 못 사 먹어 가면서 돈을 아껴서 살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 돈, 비싼 돈, 그리고 제가 지금도 영어 그래도 리스닝은 좀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말은 여전히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영어도 잘 못하는 내가 돈도 비싸고 근데 하나님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한국 신학교 가서 한국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들, 그냥 내가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그냥 연장하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따라 갔더니 제가 낼 수 없었던 그 돈들이 채워져서 학비를 내게 되고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공부들이 진행이 돼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이게 힘든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에겐 시간이 없는데 나에겐 돈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 여기에 이제 호주에 초등학교 때 오거나 유치원 때 왔으니까 여러분 그때 힘들다라고 여러분 영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힘들었어도 호주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니까 지금은 그 영어가 편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기 때 손발 못 움직이고 머리 못 움직일 때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때 아기가 힘들어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말하려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걸으려고 노력하니까 지금 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땅으로 가. 너 가족이 없는 데로 가. 너 문화가 아닌 데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고 비행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한국도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봐봐야 어디를 봤겠어요, 여러분? 가봐야 어디를 가봤겠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이 팔레스타인이 어딘지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는지 그쪽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누가 알아요? 옛날에 지구가 동그랗다라는 것도 모르던 그 시대에 땅끝으로 가면 그냥 절벽이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대, 하늘이 파라니까 하늘에도 물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물이 저기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갑자기 너 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떠나야 되고 친구도 떠나야 되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 하나님이 11개월만 가면 돼라고 이야기하시면 차라리 안심이라도 될 텐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야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에요, 성장.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막에 있다라면 사막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막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목적입니까? 사막에서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목적입니까? 빨리 사막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겠죠. 빨리 걸어 나가서 사막 밖으로 나가는 게 그 사람의 꼴이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큰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살고 이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 광야와 같은 데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제 그린 라이트인지 언제 레드 라이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시는지, 언제 가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럼 언제 가라는 거야? 그럼 언제 멈춰서라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민수기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신기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호밥이라는 사람이에요. 호밥. 이 아브라함의 장인어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들어가는데 이 호밥이 원래 광야에서 살던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집에 돌아갈게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호밥이 안 갈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해줄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줄 테니까 같이 갑시다. 당신만큼 광야를 잘 알고 당신만큼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고 당신만큼 광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 오늘 본문 이후로 호밥이라는 사람이 안 나와요. 이 모세가 그렇게 의지하려고 힘들게 데려가는 호밥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의 후손, 호밥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증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 보면 더 이상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힘들게 데려가긴 했지만 호밥이 실제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호밥을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이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광야를 잘 알 거야. 그러니까 힘들 때에 나를 도와줄 거고 언제 레드라이트인지 언제 그린라이트인지 언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잘 알 거야 라고 생각해서 데려가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 호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요. 하나님의 아크 오브 커버넌트가 가는 그 길로 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호밥과 같은 대상들이 있겠죠. 이 사람은 너무 훌륭해. 이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호밥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돈이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나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의 그 아카데미 퀄리피케이션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그 호밥은 없어. 모세가 기껏 데려갔는데 아무 일도 한 게 없어. 결국 이스라엘과 모세를 인도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빨간 불, 여러분들이 초록색 불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초록불을 키셔서 지금은 성장해야 할 때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빨간불을 켜시고 지금은 성숙해야 할 때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세요. 물론 이렇게 노란불이 켜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빨간불의 타이밍인지 초록불의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타이밍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라면 그 시간을 통해 누군가는 성숙하게 될 거고 누군가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능력들을 깨닫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지금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빨간불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이 시내산 광야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때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시는 때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린라이트, 초록불의 시간 속에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실력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 시간 이 빨간불에 있던, 초록불에 있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민수기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월 동안 아버지,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 시내산에서 멈춰 있었고, 또한 갑자기 찾아온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